오늘은 종교 개혁 508주년을 맞는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의하게 되면 원래 종교 개혁 주일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무엇으로 지키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과 종교 개혁 주일을 겸하여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10월 마지막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10월 마지막 주일이 지난 11월 첫 주일인 오늘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주일은 우리 개신교회의 생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교회의 개혁이야말로 성경적인 교회, 진정한 교회를 가능케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그것으로 멈추거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하며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서 있는 이 세상이 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으로 끊임없이 세상의 파도가 몰아쳐 오고 있고 성도들은 세상의 죄악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이 세속과 죄악의 바닷물을 개혁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계속해서 퍼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속의 풍랑에 침몰되고 성도는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70년대 이후부터 한국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요즘은 개혁을 외치는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혁할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이 터져라 개혁을 외쳐도 개혁되지 않는 교회를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입을 닫거나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주일 508주년을 앞둔 지난 9월 느헤미야 기독연구원의 원장인 배덕만 교수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적받는 교회의 사유화, 물질 만능주의, 윤리와 도덕의 불감증은 결코 종교개혁의 유산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사유화, 물질 만능주의, 윤리와 도덕의 불감증,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스스로를 개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화천제일교회가 세속과의 풍랑에 침몰되지 아니하며 항상 개혁하는 교회, 진리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진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혁하는 교회가 되려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 그 즈음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당시 독일 브란덴부르크의 알브레이트 주교는 권력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알브레이트 주교는 이미 2개의 교구를 관리하는 주교였습니다. 물로 말하면, 감리교로 말하면 연회를 관리하는. 그런데 감독이 하나의 연회만 관리를 해야 되는데 2개의 연회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교가 하나의 교구를 관리해야 되는데 2개의 교구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천주교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주교 한 사람이 하나의 주교만을 관리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알브레이트 주교는 두 개의 교구를 관리하는 주교로 만족하지 않고 마인츠라고 하는 교구, 그 대주교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 대주교직도 얻으려고 했습니다. 두 개의 교구를 맡고 하나의 교구를 더 맡으려고 욕심을 부린 거죠. 그 이유는 이 마인츠 교구의 대주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진 7명의 제후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브레이트 주교가 이미 두 개의 주교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교구직을 더 가지게 된 것. 두 개도 불법인데 또 하나의 교구를 더 소유하는 그 대주교직을 가진 불법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황청도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던 교황청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알브레이트 주교는 교황 레오 10세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면서 대주교직을 얻어냈습니다. 뭘 줬다고요?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뒷돈을 주면서 교황위원회가 대주교직을 갖고 싶으니까 저거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서 돈을 팍 준 거지.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했던 이 교황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알브레이트 주교는 그 뇌물을 바치기 위한 돈을 은행에서 빌려왔는데 대주교직을 얻고 나서 이 은행빚을 갚아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교황에게 면죄부 판매에 대한 전권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했던 교황은 면죄부의 전권을 주는 대신에 면죄부 판매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교황이 50을 갖고 50은 알브레이트 주교가 갖고, 그 50을 가지고 알브레이트 주교는 은행에 빚진 돈을 갖고 교황은 베드로 성당을 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에 대한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회가 돈을 받고 누군가의 죄를 사해해 준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서입니다. 이 세상에 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옥에 떨어진 영혼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영혼의 죄도 사함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면죄부 판매를 주도했던 수도자 테첼은 면죄부를 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즉시 사함받는다라고 하거나,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 순간, 그 돈이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향해 간다라고 설교하면서 면죄부의 판매를 독려했습니다. 여러분, 이 면죄부 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누리는 속죄의 은총을 돈으로 사고 파는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양심으로 참을 수 없었던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직매매와 베드로 성당의 건축헌금을 마련하기 위한 면죄부 판매, 이 두 가지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성직매매는 성직을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면죄부도 돈으로 속죄의 은총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에 돈에 대한 탐욕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개혁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고 할 때 그 개혁은 돈의 사용에 대한 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가, 아니면 돈을 섬기는 교회인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비추어 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말씀 앞에 우리 교회를 비추어 봐야 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돈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돈을 섬기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돈의 위력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돈 때문에 믿음과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결국에 불의한 재물 만몬에게 먹히고 마는 불행한 일들이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다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복된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성경이 돈을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리켜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냥 중립적인 것이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돈이 선한 수단이 되거나 악한 수단이 될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돈은 비인격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돈에는 사람처럼 누군가를 다스리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다. 돈은 그냥 돈이지 그게 무슨 사람을 다스리거나 통제하거나 그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돈을 가치 중립적이며 비인격적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돈을 두 주인 중에 하나로 설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할 때 재물은 아람어인 맘몬으로 불렀습니다. 맘몬은 돈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악한 영을 일컫습니다. 하나님과 돈, 이것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돈과 비교했겠습니까? 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단순히 가치 중립적이거나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죠?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돈이 얼마나 드느냐를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돈의 지출 규모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돈이 성도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의 의사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옥스퍼드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필립 구칠들은 그에 있어서 돈의 신학에서 세속화를 신앙의 소멸이 아니라 신앙 대상의 전환으로 설명합니다. 세속화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또 신앙의 가치가 같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생각과 목적이 같아지면 그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이 제일이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세속화된 것입니다. 세상에 돈을 따르고 돈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가 돈을 따르고 돈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속화된 것입니다. 신학자의 주장을 빌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것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예수님은 돈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돈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불의한
재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돈에 내재되어져 있는 타락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들은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불법의 재물이나 또는 옳지 않은 재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불의 또는 불법은 돈을 섬길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속성입니다. 돈을 가까이 하면 거기에는요 불의와 불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속담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러니까 개같이 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돈을 어떻게 벌든지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돈은 그저 벌면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벌었느냐 무엇에서 벌었냐 그걸 따지거나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를 관심을 가지고 있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며칠 전까지 뉴스에 오르내리던 캄보디아의 잔인한 인신매매 사건은 이 돈의 불법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캄보디아의 인신매매가 얼마나 아주 끔찍하며 잔인하며 그리고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된 것인지 모릅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사람의 생명을 팔이 목숨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새삼 돈의 불법성과 함께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신은 돈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내 그 사명과 직분을 소홀히 하고 돈 때문에 신앙 양심을 다 묻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부담금을 속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예수 구원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돈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또 이 모든 우주 만물 삼라만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욥기 41장 11절입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말씀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계와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소유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에 태어나실 때 손에 뭔가 이렇게 무슨 코인 이런 거 쥐고 오셨어요? 다 빈손으로 오셨죠. 다 빈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강남의 치킨집에서 모여있는 재계의 거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환호하고 모두가 다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이 소유욕과 욕망의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집 밖에 있었는데 자신의 집이 불타버렸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기 집이 불탔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주님의 집이 불에 타버렸구나. 나는 한 가지 책임을 덜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내 집이 아니라 주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잠깐 살도록 주신 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이 불탔지만 그것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집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덜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내가 청지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긴 돈의 사용에 대하여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돈을 섬기지 않으려면 주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재산을 주인의 재산을 뜻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돈을 헤프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저 부정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돈을 잘못 관리한 사람이죠. 그 청지기의 소식을 듣고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가 쫓겨나기 전에 머리를 씁니다. 이제 내가 쫓겨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쫓겨났을 때 잘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가 꾀를 냅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에게 빚진 사람들, 어떤 사람은 50%를 탕감해 주고 어떤 사람은 20%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제 청지기에서 쫓겨나갔을 때 자기로 인해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잘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대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의로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청지기가 쫓겨나기 전에 한 일을 들으면서 지혜롭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가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청지가 했던 불의한 일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돈을 사용한 목적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의 재물이란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불의의 속성이 있어서 틈만 나면 사람들을 죄로 인도해 갑니다. 가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등 따숩고 배불러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돈의 불의한 속성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도록 하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만 악을 행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돈의 불의한 속성을 아셨지만 돈을 미워하라 하지 않으시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시면서 돈을 다스릴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의의 재물로 사귀어야 될 친구란 누구입니까? 9절 말씀에 의하게 되면 불의한 재물로 사귀어야 할 친구는 청지기가 쫓겨날 때 그 청지기를 어디로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 보게 되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사귀어야 할 친구는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주한다는 말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집이란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집, 천국집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천국집으로 인도할 친구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천국집으로 인도할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천국집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친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제물로 사귀어야 할 친구가 누구냐?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제물을 사용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제물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제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던 천주교회에 대한 정오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인 화천제일교회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만몬 숭배를 거부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섬기는 돈 숭배를 이기려면 이 세상의 만물이 우리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소유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쌓아두거나 돈을 쓰려 하지 말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오직 한 분의 친구 예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 헌금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일, 교회의 미래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 헌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불의의 재물을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므로 돈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불의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돈 두 주인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만몬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세 천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면죄부의 판매와 성직 매매를 통해서 참으로 불의한 그러한 종교 집단으로 전락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의 신앙이 돈 때문에 무너지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또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집으로 인도할 그러한 오직 한 분의 친구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재물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화천제일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모든 헌금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해 나갈 수 있는 개혁된 교회,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청지기 같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